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만나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입니다. 드디어 홍수가 끝났습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새 세계에서 필요한 각종 축복과 몇 가지 금기사항을 주셨고 그게 바로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또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무지개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의 신실성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9장의 첫 번째 부분인 각종 축복과 금비 사항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의 7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다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9장의 이 첫 번째 단락은 특이하게도 같은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주보를 보시고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창조의 명령을 두 번이나 1절과 7절에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여러분 주제가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구조를 양괄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앞에 어떤 주제가 있으면 두괄식이라고 그러고 맨 끝에 주제가 있으면 미괄식이라고 그러고 이게 사이사이 계속해서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병렬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가요? 처음 들어본 이론인가요,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그것이 늘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볼 때 이게 두괄식인가 미괄식인가 양괄식인가 그것을 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이 7절 말씀까지 보니까 같은 말씀이 1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1절과 7절의 주제가 바로 이 창조 명령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는 양괄식 구조입니다.
무슨 구조요? 예. 지금 처음 들어본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양가식 구조. 오늘 이 본문 1절과 7절은 이 앞뒤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이 이 1절과 7절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면서 노아에게 아담처럼 다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1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에서 노아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시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먹었습니다. 아담은. 근데 이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먹일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절과 4절 동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창세기 9장 1절에 7절의 주제가 창조 명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세상을 다스려라 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 3절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때부터 모든 동물, 물고기, 식물할 거 없이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2절부터 4절까지 규례가 음식 규례이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음식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시 다스리게 하신 이 창조의 명령을 통하여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더 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인간들을 무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두려움과 무서움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불어넣으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더 좋아합니까?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더 적합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진짜 효자는 부모님의 말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만이 진짜 효자지. 제가 참 요즘 이게 자주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목사님 애들이 다 커서 제 말을 안 들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그 말에 그 무게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그냥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다 커가지고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은 어떤 증거냐면 정말 제가 정말 관영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심각한 현상이에요. 아이들이 더 크면 클수록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떼쓰고 그러는 게 어린아이지만 크면 클수록 부모의 말에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 시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현상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고 제가 이렇게 가정까지 침투해버렸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땅에 있는 동물들이 모두 하나님처럼 이 창세기 9장부터 사람인 우리를 두려워하게,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동식물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동식물에게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모든 동물들의 소유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사람을 향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심어 넣으신 것은 동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고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다시금, 이게 중요해요, 다시금 이 세상을 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통치권, 그들의 왕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동물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도리어 만약 그 자연을 우리가 숭배하고 그 동물들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의지한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금 주셨는데 그 자연을 향하여서 우리가 절을 하고 의지한다라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함부로 하는 것 또한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함부로 하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저 따라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릴 복을 주옵소서. 시작.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 무엇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주인이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시금 다스릴 권한을 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을,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주셨으면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온전한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더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기를 다 먹게 하셨지만 어떻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빛에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테이크 보면 저는 그래서 웰던을 좋아합니다. 미디엄이 있고 레어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스테이크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돼요? 웰던으로 드십시오. 웰던으로. 하나님께 빛에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다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빛에 먹지는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기를 빛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까? 5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그 부분 언제나 치실까요?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빛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피가 곧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구약 레위기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피가 몸에 좋지 않거나 또 피를 먹는 행동이 끔찍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피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를 우리가 먹어버리면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먹되 빛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생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는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것이지 온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다 주셨습니다.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쓰되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되지 내가 그 물질의 온 주인으로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나에게 이 주권을 주셨지만 원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인류는 범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아담 때부터 인류가 계속해서 범해오고 있는 고질적인 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 생각,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 생각, 이것은 아담 때부터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해오고 있는 고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모든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자기가 참 왕이신, 어떻게 보면 분봉왕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진짜 왕이신 황제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임을 그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 아래에서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피채 먹지 말라라는 이 규범을, 이 규례를 노아에게 주신 것은 제동장치로서 주신 것입니다. 노아야,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내 안에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제동장치로서 이 피채 먹지 말라는 이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아담과 똑같은 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음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심지어 동물을 잡고 먹더라도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고기는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례를 통하여서 늘 피를 먹지 않으므로 이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통치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되,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임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도 여러분 절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쓰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분을, 그 성도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규례와 금비, 축복과 금비 사항의 규례를 주시면서 세 번째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본문 2절과 3절 말씀과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하여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즉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피를 먹지 말아야 규정을 통하여 사람이 아무리 온 세계의 통치자여도 하나님은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 그 말씀 언더라인 칠까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맨 마지막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피가 죄를 속하는 속죄의 도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속죄의 도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어서는 안 돼요?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피가 속죄의 도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5절, 6절. 그렇다면 이 규례가 단순히 살인자에 대한 규례만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규례는 단지 살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속죄의 규례이기도 하였습니다. 속죄의 규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분명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무엇을 찾으리라?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사람의 생명을 속죄받기 위한 속전으로는 사람의 생명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을, 우리 사람이 속죄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명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 살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면 속죄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규례. 여러분, 레기 17장에서는 피가 곧 속죄의 도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살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이 아니라 레위기 17장 말씀과 함께 보면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속죄 규례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창세기 9장 본문과 레위기 17장 말씀은 구약시대 동물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죄 지은 사람 대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까? 양이나 동물의 피를 뿌려서 속함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에서는 너희들을 속죄받기 위해서는 양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 또 소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려야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것도 없으면 곡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이거는 그릇된 방식입니까? 아니면 합당한 방식입니까? 우리 죄가 그 동물 제사로 인하여서 속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죄는 반드시 누구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피. 근데 구약의 제사 보면은 사람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가 들여주고 있나요? 동물의 피가 들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나 양을 죽여서, 즉 동물 제사를 드려 그 사람의 죄를 전혀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 옛날 구약시대의 동물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미 없는 제사를 구약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제사 자체로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자체로는 사람의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9장 말씀대로는 사람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누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로는 절대로 본질적으로 죄를 속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어떤 역할을 하였냐면, 사실은 속죄 역할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였냐면은 언젠가는 이 동물이 아닌 사람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말 수없이 드리는 그 구약의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바라보고 나 대신 죽을 그 여자의 후손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 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동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할 진짜 나 대신 이 번제 위에 올려질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그들은 그 동물 제사를 수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구약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이 동물이 아니라 정말로 나 대신 죽으실 속죄의 제물 대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는가?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지금은 동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진짜 언젠가는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지하며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제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 구약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늘 이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진짜 나 대신 피를 흘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것을 즐거워하면서 믿으면서 제사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은 살인한 자는 죽여라 라는 그냥 살인자에 대한 규정뿐입니까? 물론 이 규정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살인자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속죄의 규례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이 5절과 6절의 규제를 통하여서 노아는 바로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의 제물 대신 그 메시아를 그때부터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만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때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를 속죄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노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메시아께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땅의 왕으로 삼으심으로 정말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죽이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위한 표를 주었습니다. 너 회개해라. 그래서 그 표를 보는 자는 가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죄악이 만연하여 노아의 시대가 이르렀고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세계를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시면서 축복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물질의 원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잊어버린다면, 망각해버린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치르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릴 거라는 사실을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용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게 눈앞에 펼쳐진 그것만을 우리가 보지 마시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고기를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주권을, 왕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 주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 안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속죄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옛날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한 사람들이 오니 아브라함보다 더 즐거움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늘 주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